주신 말씀은 에스더 9장과 10장 말씀, 구약성경 758쪽입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9장.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제 10장.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사람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에서 전멸시키려 했던 이 하만이 죽게 되고 모르드게가 그 뒤를 이어 바사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랫동안 이 하만이 총리였었고 또 하만이 전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만의 편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를 따라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3절을 보게 되면 각 지방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까지 유다인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왜 갑자기 모르드게를 두려워했을까요?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고 명성이 각 지방에 퍼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르드게의 위상이 이전과는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유다인은 하만 그리고 그와 마음을 함께해서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 했던 그들의 음모를 선제적으로 차단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모르드게의 성공과 출세는 유다인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만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좋은 일을 열어주시고 또 이른바 성공이나 출세나 잘 되는 일을 하게 하신 일을 걷게 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건강한 몸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고 또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지혜를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지혜롭게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자라는 이들에게 그 지혜를 나눠주고 함께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독 어떤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이유는 또한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재물 얻을 능력이 부족해서 홀로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 함께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한 가정을 주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행복한 가정을 주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가정을 자녀들에게 상속하고 나아가 그런 가정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로 하여금 그런 가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고 또 내가 그런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의 가정 또한 세우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은 어떤 누군가에게 행복하고 괜찮은 가정, 그런 부모 밑에 그런 부부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특별하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과 그 은혜를 나누며 그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이를 활용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은혜가 필요한,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싶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이들을 함께 섬기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특정 어구가 반복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보시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기지로 아하수에게 새로운 조서를 받은 유다인들은 각 지방에 흩어져 있던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이 하만의 잔당들을 소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근데 이때마다 유다인들이 반복적인 행동을 한 가지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0절과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들의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10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5절 보면 아달알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에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16절도 왕이 각 지방에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며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27개 도시의 그 수많은 사람들,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들의 재산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재산을 취하지 아니했다, 손도 대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당시 사회에서 전쟁 후에 상대방의 재산을 빼앗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전쟁을 치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물건을 전리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브라함은 그 중에 11조를 하나님께 그 중에 11조를 드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여기서 그들의 재산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큰 반역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 10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하만은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고 그의 재산은 엄청나게 많은 액수였음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절대로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한 번에 그냥 7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더라 라고 한 번에 요약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인데 무려 3번에 걸쳐서 10절과 15절과 16절에서 그들의 재산만큼은 손대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이런 행동을 취했던 것일까요? 그들의 이 순수한 행동이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만의 잔당들을 죽인 이후에 그들의 재산까지 탈취했다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은 자기들의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이 가졌던 재산을 탈취하려고 했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12절에서 아하술의 왕이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 요구를 물었을 때 그들을 죽이고 나서 재산을 가져갔다면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당연히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유다인들은 지금 자신들이 했던 이 행동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제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이 제사에 손을 대지 않았고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무려 3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내 의도가 선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행동에 대해서 세심하지 않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결과 우리의 의도는 너무나 선했는데 하나님의 의도까지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안에 성도 사이의 교제 안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목사와 또 성도 사이에 분명히 선한 의도로 시작된 일인데에도 불구하고 오해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 갈등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작은 행동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비춰가며 세심하게 결정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이런 말을 남겼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모든 것이 정말 유익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세심하게 살펴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덕이 되는 것이냐 오히려 덕스럽지 못한 것이냐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모든 것이 유익하고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고민해봐라. 그것이 나만의 유익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남도 유익하게 하는 것이냐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이제 31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올지 생각이 나시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에는 유익한가?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 덕스러운 일인가? 덕스럽지 못한 일인가? 이것도 아니라면 어떡하라고요? 나만의 유익인가?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만든 일인가? 이것도 아니면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 다 맞는데 유익하고 덕스러운 일이고 남에게도 유익한 일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맞지 않다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유다인들이 이렇게 행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다 옳고 누가 봐도 다 그 당시 문화에서 괜찮은 일인데 유익하지 않은 겁니다. 덕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유익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멀어진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아깝죠. 여러분 그냥 가져오면 하만의 그 엄청난 재산이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그거 포기하는 게 얼마나 사실 아까웠겠습니까? 그냥 나왔을 때 누군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모든 재물을 다 훔쳐가도 몰아갈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7만 명이 넘는 약 7만 6천 명 정도 되는 그 엄청난 사람이 죽어서 그 재산들 유다인들이 가져오면 얼마나 많은 그들의 재산이 늘어나겠습니까?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것,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하지 않은 겁니다. 덕스럽지 못한 겁니다. 나만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배치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해 나갑니다. 그 결정을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일이냐, 우리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해 나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기억하며 가장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만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유익한 것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일들을 선택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더욱더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며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 다른 사람에게 없는,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을 더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하며 선택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과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유익하고 덕을 세우고 남의 유익을 구하되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삶에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